요나서는 한마디로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가운데는 가끔 못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직접 뽑아내는 사람. 오늘 요나서 1장에도 1절에도 뭐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부탁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행할 사람을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가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랬던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을 내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너가 받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막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로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요나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거국적인 선지자였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날 설교했던 거. 제가 요나를 소개하면서 요나의 뜻 뭐라 그랬어요? 요나란 이름의 뜻 비둘기. 비둘기라 그러죠? 비둘기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잖아요. 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와도 되겠구나. 물이 말라. 그죠? 한마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가 비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요? 비둘기 형상.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전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요나는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결국은 요나는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인 것입니다. 이 요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793년에서 753년 동안 왕성하게 약 40년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 왕 2세는요. 보통 북이스라엘에 그랬듯이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슬리던 악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열왕기하 14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나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름도 비둘기고 사명도 그 사명인데 왜 그거를 안 하고 반대로 가는가? 그 뜻을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은혜의 하나님을 갖다가 오해한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전에 어마어마한 대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의 능력 아니었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은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느 정도 큰 영토였다고요? 여러분 열왕기 14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지경이 다 회복돼서 하맛이라는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나서 최고의 강대한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옆에서 깐죽깐죽 괴롭히는 민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치며, 그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바로 요나 선지자 때. 이유는 뭐예요?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느냐는 거예요. 전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요나서를 예전에 읽었을 때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서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를 안 뽑는데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아나게 했을까?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 왕, 그때 당시 아수르 왕이요, BC 771년에서 754년간 약 20여 년간을 다스리던 아슈르단 3세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느느웨라는 나라, 그 수도인 아시리아라 그러죠. 그 나라는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어요. 최고의 대제국. 근데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야 요나 한 사람이 가서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성 무너진다. 그거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이라 그랬죠. 근데 하루 길만 딱 돌고 어떻게 해요? 혹은 어떻게 이 성 무너진다고 무너져 다 죽어버려라. 다 깔려. 이런 마음이었겠죠. 왜 요나가 이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와 같이 대부흥을 가져온 이 민족 중흥의 선지자였던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도망가는 자가 되겠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뭐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 때 있죠? 그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범선들처럼 돛담배를 달고 어떻게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겨울의 바람이 불고 이제 배가 깨어지게 됐어요. 그 배에다 잔뜩 자신의 그야말로 보물 같았던 물건들을 싣고 왔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왜?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바람을 따라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심한 바람이 아니라 배를 깨어버릴 정도로 심한 태풍이 막 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막 일어섰습니다. 하늘은 캄캄한 먹구름이고요. 바람은 쉴 새 없이 배를 때리고 아마 돛은 이미 내렸을 거예요. 돛을 타고 있던 뒤집어지니까 돛은 내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있던 모든 물건을 심지어 양식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풍은 멈추지 않아요. 번개는 치고요. 천둥 소리는 우르렁쾅하고 물은 막 쫙쫙 올라와서 온몸이 다 바닷물을 적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폭풍 같은 바다를 만나면 첫 번째 이유가 딱 뭐죠? 아, 내가 죄가 있어서.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그리 된 거지 뭐.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특별히 그렇게 이런 폭풍을 만날 만한 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국적으로는 도대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통령이 뭔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 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어떻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딱 나와요. 1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왜? 제비가 요나가 뽑혔거든요. 죄송합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웃으면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의 그 지혜로움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7절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가 해당하니. 요나에게 그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평안하게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배는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를 치고 바다 바람이 막 치고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뭐 사람들은 배 물건을 집에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요나를 뺑 둘러쓰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생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너 뭐야? 동시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요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고국이 어딘지, 어느 민족인지 그거 궁금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이 묻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냐? 너 때문인데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요나서에 있는 요나에게 한 거예요. 요 나는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 딱 누군데 그 사람 안 왔네. 아니에요. 이건 내 배우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니야. 이건 내 자식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아니에요. 이건 내 부모가 아니에요. 이 말씀 뭐죠? 너 정체가 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정체성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너 어디에 있어? 그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지금 너의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너의 가정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너에게 난 지금 묻고 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 이게 궁금한 거 아닌가? 이 바다에 대풍이 몰아친 이유가 궁금한 거지.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고 고국이 어디고 조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Whatever.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재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허락해 주셨다고.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그럼 요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니느웨로 가야 돼요? 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당연하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다윗 왕이 이루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국토를 이제 회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 왕이 선하지 않음에도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현재 이것을 보고 하나님 요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과거의 은혜가 너가 너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가 너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래도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요나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연히 된 게 아닌 거 알아요.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 저 강대국이 우리 이스라엘 치면은 우리 지금 강대한 국가를 이룬 듯 하지만 한순간에 날아가. 그런데 저보고 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성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하라고요? 나중에 요나 뒷부분 뭐 알지 뭐라 그래 요나가?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갖다가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저를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고 그것을 자신 입을 통해서 요나 자신 입을 통해서 이루어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요나를 하여금 하는 짓을 어기고 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포석을 놓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마하게 큰 수도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BC 670년경에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세계 인구가 약 6천만 명, 1억이 안 됐어요. 세계 인구가. 그런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만 60만 명이 살았어요. 큰 성입니다. 큰 도시예요. 우리 서울도 큰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고대 전 세계 인류가 6천만 명밖에 안 됐을 때 6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예요.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슈르단 3세 바로 아시리아 니느웨 수도 왕이 각국에서 기술자들과 조공들을 다 잡아와서 이 니느웨를 멋진 성으로 건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포석을 놓았는가?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으면은 그건 안 들으시죠. 지금 제가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했던 설교 내용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으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슈르단 3세가 BC 771년 754년 다시 말하면 요나가 있던 그 시대 이 니느웨 수도를 다스린 그 왕이요 세 차례에 걸쳐 국가에 큰 재앙을 맞았어요. 요나가 가기 전에 BC 765년에 코로나 같은 돌림병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 2년 후 BC 763년에 개기이식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 알죠. 개기이식. 저거 왜 태양이 까매지는지 알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태양이 까매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하늘의 저주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다시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3년 전에 이미 이 니느웨는 아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세 번의 엄청난 재앙을 맞아서 한마디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있을 때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이 무너지라 했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슈르단 3세가 집에 키우는 개들까지도 어떻게 강아지들까지도 다 고양이까지도 다 베옷을 해서 입혀라. 너희들 다 베옷 입어라. 베옷 입는 게 뭐죠? 여러분 베옷은요 성경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관에다가 가장 멋진 양복 입혔죠. 우리나라는 베옷을 입혀. 아주 성경적인 나라. 아주 성경적인 나라. 베옷엔 주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죽으면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베옷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온통 베옷으로 옷 입은 사람 있죠. 모시옷. 온 베옷을 모시라 그래요. 속옷부터 머리 관, 띠 다 모시, 배 다 누구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베옷은 여름에 입어요, 겨울에 입어요? 여름에. 왜? 땀나지 말라. 특히 베옷은 어떻게 해요? 이 풍성이 뜨잖아요. 땀이 이렇게 곁땀 같은 게 옷에 안 배어요.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땀이 흘려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베옷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아슈르단 3세 왕이 요나가 와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간단한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 선지자가 고래 배 입에서 나왔어? 고래 입에서? 근데 그 선지자가 이 성이 무너진대? 올 것이었구나. 다 회개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잘못했나. 오늘 특별히 이 벳사람들이 심하게 놀라죠. 자, 구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 그들의 고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왜? 고대인들은 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달신, 해신, 바다신, 태풍신, 천둥신, 번개신 다 신. 근데 그 중에 제일 힘이 강한 신이 바로 바다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다의 신조차도 제어하는 하늘의 신, 그 하나님, 왜 선지자라고 자기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 북동쪽으로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야 될 사람이 이 남서쪽으로 이 배를 탔으니 당연히 그 신이 노하여서 이 엄청난 태풍을 우리에게 불게 한 거 아닌가 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뱃사람 입을 통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해서 우리까지 다 죽게 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은 메시지를 큰 소리 안 하고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한다고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로 사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요나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여로보암 2세가 선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미래 니느웨 아니라 더 큰 나라가 와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하여.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죽으면 뭐 딴 선지자 시켜서 복음 전하겠지. 내가 그거는 뭐 하나님 말릴 수 없지. 그럼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해.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로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이후 40년 있다가 이 니느웨가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다 포로로 잡아가요. 저는 성경 역사를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니느웨 수도 있던 다 잡혀갔는가? 지금 요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요.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돼? 성경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 있는 분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지, 정, 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복주의 신앙이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변제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할 예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세례 받았다고 나 이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극히 소수인 거 아십니까? 심지어 어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뭘 의미하죠? 죽어서 건너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인생 나가는 길 다 멸망 죽는 걸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죽는 걸로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로 은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 읽어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과거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만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엉클이란 드라마에서 아주 제 귀에 콱 박힌 말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주었다가 뺏는 사람. 이대로라면 하나님이 가장 나쁜 신이죠. 이스라엘의 강대한 북국의 때를 주었다가 바로 그 니느웨 아스를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 아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에 오해한 사람. 은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은혜를 주었다가 뺏는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리라 그러시잖아요. 너가 그렇게 믿었냐? 광에 다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래, 다 죽게 해줄게.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왜?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조를 갖다가 반드시 내되 조그만 야채까지도 다 11조 떼어줘.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 바리새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저는 한 주간 바리새파 사람들 계속 연구를 했어요. 요아힘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컨셉부터 시작해서 논문까지 다 뒤지면서 바리새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바리새,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달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에 나왔으면서도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왜? 너무 자기의 관점이 너무 분명해갖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죠? 성경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있으시고 지정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란 걸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의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하시림 운동의 경건파의 기운을 두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제가 읽은 바리새파 사람,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정해진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요한 에레미야스가 그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있었다. 뭔지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실컷 먹고 실컷 마시며 살고 싶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 입에 달고 다닌 말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마음하고 반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위선적인 인간이에요. 위선적인 인간. 경건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이며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함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 안에 죽은 사람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어떻게, 너희들은 맹인이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절에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제 진짜 말씀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과거에,
현재도 은혜로 사는 건 미래도 그렇게 살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날 여러분이 어떻게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너 친척 아무것이에게 가서 외치라.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곤양으로 돌아가는 중.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쿰 캐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쿰 뭐예요? 일어나라. 캐라. 외치라. 말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이번 설 연휴 명절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